마더와이즈 나훔 학계 성경 공부 수료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더와이즈입니다. 아랫단에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심희순, 조성순, 권윤영, 김명준, 김혜정, 박영애, 김영은, 신인순, 임상원. 네, 이상입니다. 수료증 과목 마더와이즈 성명 김지수. 이 사람은 세인교회 성경대학에서 주관하는 마더와이즈 지혜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2022년 2월 13일 세인교회 황규현 목사. 심희순 이하 동문입니다. 조성순 이하 동문입니다. 나훔 학계반입니다. 존칭 생략합니다. 권윤영, 김명희, 김명준, 김영은, 김주영, 김혜정, 김혜진, 박선미, 박영혜, 신인수, 이미숙, 정명근, 조선희.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늘 그 얼굴들이네요. 세대 교체를 좀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에서도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료증 과목 나훔 학계 성명 권윤영. 이 사람은 세인교회 성경대학에서 주관하는 성경 연구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2022년 2월 13일 세인교회 황규현 목사. 김명준, 김명준, 김혜진,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설계도는 이미 완성이 됐고요.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 재정이 필요하죠. 이 재정은 즐거인 헌신한 백성들의 이 섬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헌물의 기본 정신은 기부입니다. 5절 말씀에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세우는 일에 혹은 성막을 장식하는 데 드리는 예물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전제됩니다.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가 여호와께 드렸다 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헌물은 세금이 아닙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서 자유한다 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무거운 부담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즐거움이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행복인데 그걸 이렇게 부담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서든지 사회 현실 속에서든지 교회 봉사도 그걸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 모든 짐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이 무겁게 짐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 다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배우면 인생은 아주 가벼운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면 인생이 수월합니다. 어찌하여 가벼운가? 주님의 멍에는 어찌하여 가벼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감당하니까 가볍습니다. 사랑하면 어느 것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갈 길, 즉 사명이니까 가볍습니다. 세 번째, 혼자 지는 거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는 믿음의 길, 선한 싸움, 십자가 길에는 반드시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그 길을 도와주시니까 가볍고, 5번째는 내 일이 아니라 내 사랑한 주님의 일이니까 그것이 몹시 가볍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짐이 더 하나둘씩 늘어날수록 마음의 보람도 행복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을 일으킬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막 건축은 명령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마음에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가 순종하진 않습니다. 광야의 불뱀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이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높은 곳에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보면 산다. 그 살 길을 알려줬는데도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님이 다 제자들 좋으라고 그리 말씀했습니다. 500명에게 말씀을 했는데 380명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120명만 그 말씀에 자신들의 생애에 결단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가 순종하는 건 아니죠. 주신 말씀에 마음이 감동될 만하도록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나서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내려서 만물을 소성케 하고는 햇빛과 함께 사라져가는 새벽 이슬입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군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명령하신 물품을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몇 차례나 자원했다, 마음이 감동된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렸다 했습니다. 드리는 일에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합니다. 누가 강요한 적 없고 외부적으로 선동하거나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이다 말씀할 때 그 선한 일에 선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겁니다. 드린 그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리란 기대감도 듬뿍 담겼겠죠. 그렇게 해서 성막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완공이 됐을 때 출애굽기 40장을 가보시면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된 성막을 흠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매우 영광스러운 사인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을 봤을 때 즐거이 오늘 헌신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까다롭게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자원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자원하는 자를 구분해서 기록을 했다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하는 나머지 봉헌하는 일은 물론이고 장막 봉사에도 아예 남의 일로 여겨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땅에 있는 동안에 어차피 완전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같은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같은 마음이길 원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 대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는 몹시 원하면서도 의로운 일에 공평하게 감동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참여치 않으려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헌신도 어떤 재정적인 노력도 부담시키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대신 사는 재미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자원하는 사랑 안에, 자원하는 헌신과 충성 봉사 안에, 이런 거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떤 일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더 풍성하게 전파되도록 사람들 섬기는 일입니다. 다 사랑하는 일이죠. 방금 전에도 장로님들과 좀 대화를 했습니다. 요즘 같은 환자들, 양성 확진자, 5만 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느 누군가가 우리 예배당에서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예배당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요청이 왔길래 장로님들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토요일 날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한 가지로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결혼 예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나름대로 정리하고 가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직원들은 또 손이 가야 됩니다. 누군가 왔다 가면. 그러나 사랑이란 본래 그런 불편함과 수고를 기꺼이 자원하는 게 사랑이 아니겠냐. 비워두면 뭐 하겠는가 예배당. 어차피 큰 돈 들여서 건축해 놓은 예배당인데 누구든지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혜택을 누리는데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지. 그래서 빌려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섬기면서 기쁜 거죠. 수고하면서 기쁜 겁니다. 애써서 그리 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불편하면서 그냥 행복한 거,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은 예수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길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막 건축하는데 재물뿐 아니라 재능 기부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만들어라. 나름 어느 방면이든지 좋은 솜씨를 가진 자는 그 솜씨를 발휘하여 성전 건축을 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매우 다양하게 저마다 은사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물질을 가져오고 재주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재주를 따라서 봉사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는 재물과 재주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재물은 있는데 재주가 없으면 그럼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재주는 있는데 재물이 없으면 그것도 허탈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재물과 함께 재주가. 재주가 있는가 하면 재물이.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재주로, 그리고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면 그 일은 다 잘 될 것이고,
교회는 행복하고 충만하고 평화로운 성령 안에 하나된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뭘 바쳐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봉사할 때는 구체적인 달려갈 목표 등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복나눔 축제, 전도 축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두루뭉실한 목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목표를 우리에게 늘 제시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막을 광야에서 건축하는데 달려갈 최종 목표, 성전 정해져 있죠. 누가 달려가야 되는가?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이 한다. 그럼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면 됩니다. 누가 채근하지 않습니다. 보채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헌신할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자원해서 헌신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에게 유익됩니다. 나중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본인이 스스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섭섭함으로 나오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달려갈 최종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누가 달려가야 되는지 자원하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다 옮겨야 되는지 재료에 대한 항목도 나와 있습니다. 드려야 될 재료가 굉장히 많은 것 보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일이 많다, 질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그럼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할 일이 많다, 그럼 더욱 분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해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그래서 재주 가진 사람들은 잠자코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재주꾼들은 손이 분주하게 움직여 가야 됩니다. 일거리가 많은 것 때문에 진료하기보다는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리라는 열망이 더 뜨거워지게 되는, 그래서 목표가 제시가 되면 가슴부터 뛰는, 심장부터 벌렁벌렁 뛰는 이런 성도들, 팔딱거리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원하는 사람들이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20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들은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 즉시 들은 바를 실천했습니다. 멈칫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즉시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같이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너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지체 없이 실행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시하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시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준행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즉위식, 등극하는 즉위식을 모리아산에서 진행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했으니 앞으로 네 자손이 원수들의 그 장막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먼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거다. 이리 말씀했습니다. 그때 분부를 들은 120명이 감람산에서
돌아오자마자 중간에 세지 않았습니다. 평소 모였던 마가 다락방에 집합했지요. 지체 없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말세 교회 시대를 장식해 나갈 약속하신 성령을 뜨겁게 다 하나같이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새벽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열매였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너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묵상했을 그 본문일 겁니다. 저도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유하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 아니고 거하는 겁니다. 집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머무르는, 그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믿어 지체 없이 순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일어나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설교를 들어서 변화가 일어나든가요?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결단할 때, 그때 가정에도 개인의 삶에도 변화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들은 말씀 한 귀로 들어 흘려버리지 말고 들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렸습니다.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셨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그 찬란 완악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부수어서 회심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그 백성들은 건축할 만하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까? 따를 만한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으니까 자원하는 감동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행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면 열심히 식어집니다. 롯의 아내는 굳어버렸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굳어버리듯이 2년을 지나면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몸이 다 굳어버렸습니다. 외출도 못하고 그 답답한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갇혀서 지내시다 보니까 사정없이 늙고 몸이 다 굳어버리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다 식물 신앙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면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내려 하지 마십시오. 현재라는 기회보다 더 편리하고 유익한 기회는 없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능력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지만 능력껏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8절까지 앞에 5절에서 9절까지는 뭘 드려야 되는지 목록을 말씀했고 22절에서 28절까지는 그래서 순종해서 구체적으로 드린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드려진 물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유 중에서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가진 은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드렸는데, 다양하게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바칠 수 없을 만큼 비싸다거나 바칠 수 없을 만큼 초라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염소털이나 수양의 가죽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남만큼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 능력대로 드렸으면 비록 그것이 비천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어김없이 연락되는 소중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대로 요구하시지 가지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헌물의 가치보다 바치는 자의 심중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드렸습니다. 성경은 굳이 여인들의 장식품을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장식품을 어찌 아까워하지 않으리야. 여인들에게 있어서 장식품입니다. 그것이 어찌 아깝지 않으리야. 그것을 아깝지 않게 드린 겁니다. 자신을 장식하는 것보다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모두가 그 충만함을 누리기를 더 바라는 마음에서 여인들이 그 장식품을 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가치 있고 정말로 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것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그분이 높으시기 때문이고, 나보다 그분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존귀를 얻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보면, 부흥 집회 때 이런 때 보면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가진 것은 없고 결혼 반지들, 여인들의 폐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것들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집회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예사로 나타났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생각이 납니다. 선배 신앙인들 다 성경적인 것, 다 성경에서 왔구나, 이런 헌신들이. 내가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게는, 내 몸에는 장신구가 사라져도 성막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식이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금은 보석을 바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회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절박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장식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 자체가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는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이 심겨진 것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다가 버림받고 상처받고 뺏기고 죽을 고생했는데, 그 죽도록 고생한 그것이 자신을 가꾸는 장식품이 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고 바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자기 아들 예수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장식이 우리 세인교회의 영광이고 면류관이 될 겁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이란 이런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사이즈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릇이 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이즈의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영향력입니다. 사랑의 열정, 열기의 뜨거움이 될 겁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존귀케 여겨주시는 섬김의 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